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징조들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 속에서 수많은 이단이 이 말씀을 오해하여 공포를 조장하거나 잘못된 길로 성도들을 미혹해 왔습니다. 이런 거짓 종말론의 가장 큰 특징은 성도들에게 불안감과 공포감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종말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 종말에 대해 말씀하신 목적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적으로 깨어 경성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말씀 또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확신하며 그들이 당면한 환난을 넉넉하게 이기도록 돕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지막 날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 오실 날을 사모하며 기대하며 영적으로 깨어 준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예수님은 다니엘서의 예언을 인용하시며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도망하라 하십니다. 이는 역사적으로 주 70년의 로마 군대에 의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성전이 오염될 것을 의미합니다. 로마군이 예루살렘을 침략한 후에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성전 안에 이방 신상을 세우고 돼지로 부정한 제사를 드려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혔습니다. 주님은 이런 날이 임할 때 뒤를 돌아보지 말고 떠나라 하십니다. 여러분, 이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중대한 영적 교훈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거하셔야 될 성전된 우리 마음에 우상이 침투하는 것을 경계하라는 엄중한 경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항상 하나님의 집, 즉 성전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성전은 본래 이스라엘이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던 견고한 상징과도 같았습니다. 그러나 성전이 그 본질을 잃을 때 하나님은 그 성전마저 무너뜨리셨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그 건물 자체가 아니라 그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심령은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인 줄 믿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외침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심령의 왕으로 좌정하시고 그분이 통치하시며 그분이 이끄시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가증한 것, 이 땅의 가치와 우상이 우리 마음의 성전에 서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성전에서 이런 가증한 것이 섰을 때 즉시 떠나라고 명하셨습니다. 지붕 위에 있든 밭에 있든 물건이나 겉옷을 챙기지 말고 바로 떠나라는 것입니다. 이는 영적으로 우리 마음의 우선순위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긴급한 영적 결단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가 세상의 겉옷을 챙기느라 주저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무엇과도 비할 수 없는 영생, 구원, 하늘나라의 영원한 믿음, 소망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먹고 사는 일에 급하다 보니 그것에 주목하다 보니 정작 가장 귀한 것을 놓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정직히 돌아보길 원합니다. 마땅히 하나님께서 좌정하셔야 될 그 거룩한 보좌에 무엇이 서 있는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잡고 있는 세상의 겉옷이 있는지, 오늘 주님은 그것이 무엇이든 뒤를 돌아와 보지 말고 즉시 떠나라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날에 그것이 우리를 결코 책임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오직 우리의 마음의 왕자를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인정하며 거룩한 성전으로 거듭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점도 흠도 없는 순결한 신부의 모습으로 당당히 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마지막 때에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미혹입니다. 오늘 본문 23절부터 말씀인데요.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그들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며 하나님의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심해질수록 사람들은 어떤 이적과 특별한 구원 소식에 더 쉽게 현혹되어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악한 영들도 능력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능력 그 자체가 아니라 영을 분별하는 지혜입니다. 기적과 이사보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결코 은밀하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치 번개가 동편에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온 세상이 알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28절에서도 멀리서도 독수리들이 공중을 돌고 있는 것을 보면 거기에 죽은 시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듯이 우리 주님의 재림은 온 세상이 알 수 있도록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짓 메시아가 어디에 왔다는 말에 속아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어디 산속에 있다, 어디 골방에 있다, 어떤 특별한 장소에 있다라는 소문에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고 모든 족속과 열방이 확실히 알 수 있는 가운데 큰 능력과 영광으로 오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막연한 두려움이나 어지러운 소문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담대함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주님이 오실 정확한 시기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은 반드시 오시며 그때는 누구나 알 수 있도록 명백하게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기와 방법을 집착하며 불안해할 것이 아니라 오늘이라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히 살아내야 합니다. 영적으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 삶의 급한 일보다 중요한 일, 영원한 것에 우선순위를 두며 우리의 심령을 거룩한 성전이 되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 주님이 오시더라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의 성전을 정결하게 가꾸어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두려움이 아닌 담대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믿음의 길을 오늘도 힘차게 담대히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세상 유혹과 욕심의 마음을 뺏기지 않고 우리 마음의 왕자를 오직 하나님께만 내어드리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깨어있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진행 중인 대신방으로 모든 가정이 영적으로 회복되고 90일 성경 일독을 통해 온 성도가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며 새성전 건축의 모든 과정이 주님의 은혜 속에 순종하게 진행되게 하옵소서.